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 속에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께 복종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주의 말씀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예수의 보혈을 바릅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순전한 주의 복음이 하나님 가감 없이 정결하게 확실하게 강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심령 안에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LP Soul of People 토요 기도회 오늘 순서지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오늘부터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지 아니면 너무 이뻐요. 자, 우리 교회 주보랑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부럽고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렇게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진심. 다시 한번 진심.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뭐 결과가 아니라 그 살아가는 태도 방법이 진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진심으로.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섬길 때도 그렇고 사랑할 때도 그렇고 진심으로 해야 되죠. 우리가 이게 진심이냐 아니냐 거짓이 좀 묻었다 가식적이다 이거 누가 알잖아요. 말을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한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말로만 그러냐 진짜 그러냐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거랑 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파송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하며 오는 거랑 또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거냐 때가 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또 하나님 이 시간 아주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진실로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그 절대절명의 명제가 뭐냐면 거짓이 없는 명제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되게 쉽죠. 진리잖아요. 진리.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도 믿으니까 천국 가지. 근데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믿음이 어떻지 않으니까 진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 주의 말씀은 그 진실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기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실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내가 진짜 참으로 참되게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뜻이죠.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 조건이. 그러니까 진심이다. 진심은 정말 진실한 마음, 즉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을 진심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도 있고 사랑을 별로 안 하는 부부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은 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나? 증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 듣는 거를 내가 좋아하느냐? 여러분 선생님을 존경하면 선생님 말 듣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를 좋아하느냐? 즉 말씀을 기뻐해야지 그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더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부모를 좋아하면 부모의 말을 들어요. 근데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듣는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 이런 사람은요 지옥 가라 해도 못 가요. 절대 못 가. 하나님 보내시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 참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리고 진실한 믿음. 자,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열매가 있어요, 항상. 그 열매가 뭐죠? 삶에서 나타나요. 자,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행위나 손과 발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 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순 사기치고 다니고 순 돈을 쫓아다니고 순 돈을 사랑하고 이러면은 이건 진실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 알 수 있어요. 모를 것 같지만, 그렇죠? 근데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근데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면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정말 그게 이제 최고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최고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럼 진실한 마음은 크게 이제 첫 번째 거짓이 없는 마음이죠. 거짓이 없는 마음.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마음은요 다 거짓되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요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더럽대요. 부패하고 썩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마음 못 갖겠네요. 다 거짓된 마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뭐를 받으라고 그랬죠? 성경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마음의 할례. 즉 옛 마음이 베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창조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마음의 할례는 우리 조건이 있죠. 뭐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죠. 딴 거 없어요. 회개할 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옛 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 새로운 마음, 즉 그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는 마음, 진심을 소유하려면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 마음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진실한 마음은요 외식적이면 안 돼요. 외식적인 마음이 되지 않아야 된다. 외식이라는 것은요 특히 신앙에서 외식은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불신이야. 속을 딱 열어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 이럴 때 그게 외식이잖아요. 우리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렇죠? 속 마음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도 없어.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공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을 질타하셨죠.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하면서 질타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야. 그 열매는 없어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외식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진실한 마음은요, 진심은요, 우리가 부분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이지 않는다? 우리가 부분적인 것의 대표적인 게 두 마음을 품었다 이런 얘기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두 가지 내용으로, 계명으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이잖아요. 둘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크죠, 당연히. 더 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 뜻을 다하고, 네 번째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렇게 쭉 열거가 돼 있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에도 그 하나님의 그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숨이 첫 번째일 것 같지만 아니죠. 심지어 사람들이 나 죽여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 순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아주 그냥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죽으려고 자, 이왕 살기 귀찮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 넘어가서 평양 광장에 가서 자, 찬송가 부르고 자, 말씀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잡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순교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순교가 될까요? 예. 자, 그러니까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예. 자, 마음이 자, 우리의 삶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계속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오늘 올 때도 그렇고 또 갈 때도 그렇고 모든 시시각각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선택.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을 선택하느냐, 사망의 길을 선택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냐 선택인데, 자, 그게 출발점이 뭐다?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자, 예수님도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죠. 왜? 난 둘 다 할 수 있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나 둘 다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마음에 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은 만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내 마음을 다 하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 해야 돼. 마음 중에서 90%만 하나님 드릴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 100%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는요.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이 150년 전에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맞아 150년 정도 지나서 망했죠.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를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갔는데 1차 포로가 그 유명한 다니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그렇게 극소수의 그 왕족과 귀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주 귀한 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딱 봐도 이게 포로로 끌려갔다. 포로가 누가 끌려갔다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고 두 번째 포로가 약 8년 후에 BC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에스겔이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는요 그 직분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가문 제사장이 이렇게 쭉 그 세습이 됐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그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더라.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다섯째 해 5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에스겔이 30이 됐죠. 30이 돼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소명,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에스겔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셨어요. 선지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택함을 받겠지. 아니요. 이렇게 포로지 이방 땅에서도 선지자로 택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는데요. 그때 나이가 이제 30살이었죠. 30살. 하나님은요 참 질서의 하나님이야. 질서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 그 목사 안수, 주의적으로 목사 안수를 줄 때 30살 이상 교단들이 주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10살짜리가 나 선지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신뢰도 안 가고 좀 우습죠. 그것처럼 30에 어른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에스겔이 바벨론에 와서 30살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딱 부르시는 거예요. 딱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요 먼저 이제 하신 일이 에스겔을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몸은 그발 강가에 있어. 바벨론에 그발 강가에 있는데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간 거야. 거리는 1000km가 넘어요. 거기를 이제 그 순간이동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순간이동 초자연적으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셨어. 그래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악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하는 거다. 너희가
내가 심술이 나서 하나님이 그냥 못 살게 굴려고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스라엘의 죄,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여주셨는데 오늘 크게 자, 두 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이 두 가지의 죄악이 나와요. 첫 번째가 에스겔서 그 11장 2절에 보면은요. 2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2절에 보면은 1절 끝이구나. 자, 1절 끝에 하나님이 자, 에스겔 선지자한테 25명을 보여주셔. 25명을 보여주시는데 그 25명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들이에요. 고관들이다 이런 얘기. 고관들. 지도자다 이런 얘기야. 자,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죄를 졌어요? 2절을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가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마음에 불의를 품었다라는 거예요. 자, 고관들인데 이 성 중에서 악한 깨를 꾸미는 자다. 악한 깨, 음모, 더러운 음모 같은 거 꾸미는 자래요. 자, 누가? 지도자들이.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랑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 정치에 뛰어들라는 게 아니라 우린 정치가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서 우리가 똑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지. 똑바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어떻게 이 땅에서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다. 그거는요 잘못된 병든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 근데 대부분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정치인들 학벌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스펙도 좋고, 막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하겠지.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자, 정말,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60년을 살면서, 이러한 시대는 눈 뜨고 찾아보지를 못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모든 정치 고관들은 다 썩었고, 다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썩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운 게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학교에서 윤리 시간에 윤리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 뭐를 가르칠까? 난 궁금해요. 왜? 정의를 가르치네. 옛날에 그래도 파출소에는 뭐라고 써 있었더라?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써 있었어. 정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파출소가 있다. 경찰이 존재한다. 이런 거에 공권력이 존재한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거는 이게 정의사회를 구현하려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악한 사회, 마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거를 모를 지경이잖아요. 지금. 구분이 안 될 지경이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고관 지도자라는 대표적인 25명이라는 지도자가 불의를 품고 있다 마음에. 그리고 하는 짓들이 더러운 짓이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선거에 불의가 있다고 그러고, 그렇죠? 부정이 있다고 그러고, 뭐에 부정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내 옷 속에 벌레가 있으면 옷을 벗어서 벌레를 보여주면 되잖아. 벌레를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속에 벌레가 있다는데, 들어온 벌레가 구데기가 있다는데, 없대는 거야. 그러고 안 보여줘. 이거 뭐예요? 쌀독에 독이 있다는데, 그럼, 그 쌀을 다 헤쳐서 그 독을 발견해서 독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참 놀랄만한 사실에 우리 그런 나라의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 지도자의 생각이 썩었겠죠. 어떤 썩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네 글자. 성전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성전 신앙이 뭐냐? 우리는 안 망해. 왜 안 망하냐? 우리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있어.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망하겠냐? 오늘날 어리석은,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또 목회자들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교회들, 멋있는 교회들,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 7, 8개가 대한민국에 있고, 그리고 교회 숫자로는 제일 많고, 그런 대한민국이 망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망하겠냐? 옛날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법궤가 있던, 지성소가 있던 성전도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그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파괴하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전신앙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들이 그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 그게 3절이에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성읍은 가마가 되고 자 우리는 고기가 된다. 가마 속 고기. 가마 속 고기가 뭐냐면요. 가마가 있잖아요. 가마 속에 고기가 담겨 있으면 만약에 생선이 있다고 그래 보세요. 고양이가 가마 속이니까 못 먹을 거 아니야. 즉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전하다. 가마 속 고기는 안전하다. 우리는 고기다. 살아있는 고기다. 가마 속에서 안전하게 산다. 예루살렘은 가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가마다. 이게 가마 속 고기예요. 이런 잘못된 성전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 에스겔 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전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 에스겔을 불렀어요.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자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너희들 속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스라엘 족속한테 그렇게 얘기하래요. 나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 자 그거를 꼭 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떳떳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은 이들의 죄가 그럼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이스라엘 고관들 너희들 이제 내가 다 칼로 칼 앞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칼로 다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자, 그 얘기가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은 여호와를 모른다는 얘기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가 이렇게 죽음을 임박해서야 이제 자기를 알지. 자, 최근에 이제 주변에서 누가 암에 걸렸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듣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이 이제 찾아와주고 두드리시는데. 왜? 자기가 죽을 때가 돼야 죽으려고. 자, 그런 위기가 있어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저는 쳐다보지도 않지. 내가 이게 살기 좋은데, 내가 이대로가 좋죠. 이대로가 좋지. 예, 그러면서 기뻐하는데 근데 돈도 많고 돈도 벌었고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땅값이 막 올라가고 아파트가 몇십억이 되니까 좋죠. 기분 좋죠. 그러다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아봐요. 특별히 말기암. 그러면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돈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심판의 지경에 이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방인이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요새 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똑같아. 구별이 안 가. 열매로 구별한다는데 어떻게 행위가 똑같아. 돈 사랑하고 투기하러 가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맛집을 순회하고 다 똑같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야. 이방인의 규례대로 우리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럼 이스라엘 그 고관들의 죄는 봤어요. 지도자들의 죄는 봤어. 그럼 지도자는 죄가 있는데 백성은 죄가 없을까요? 백성들의 죄가 뭐냐?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15절에 나와요.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여기에 예루살렘 백성들의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생각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지금 현재 2차 포로까지 끌려갔어. 예루살렘에서 다니엘 등이 끌려가고 두 번째 에스겔 등이 끌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야, 너희들은 끌려갔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떠났구나. 너희들을. 우리 여기 남았지?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남았다.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월의식. 영적으로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들은 뭐를 갖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들이 땅이 있다는 얘기야. 땅이 있다, 돈이 있다 이런 얘기죠. 돈이 있다. 재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재물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나는 돈이 몇십억이 있어. 너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렁뱅이냐. 주님이 축복하시면은 아파트도 가격이 쑥쑥 사자마자 오르고 몇 개씩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거지랑 좀 다를 바가 없냐. 너 혹시 예수 똑바로 믿고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자,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자기들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지금 똑같아요. 자, 지금 이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이건 하나님 뜻대로, 우리 정말 이분한 목사님처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기자. 예수님의 부자 비유처럼. 자,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또 물려줘야겠다. 자, 어떤 식으로 물려줄까? 부동산, 자, 빌딩을 살까? 땅을 살까? 뭐 이런 식으로. 자, 주식을 살까? 이렇게 하잖아요. 자, 똑같다 이런 얘기. 똑같죠? 자, 그래서 착각이다 이런 얘기죠. 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자기들이 선택받은 자라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착각을 하는 시대. 지금 교회 안에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랑 똑같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말래. 절대 무슨 얘기하지 말래. 정치 얘기, 그렇죠.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저 사람 찍어라, 이 사람 찍어라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진리는 얘기해야 되죠. 진리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80년 전에 자유대한민국을 주셨는데 이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세력이, 그들을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가 똑바로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지 못했죠. 그들이 돌아오지 못해서 잘못된 사상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거기 왜 서 있어요? 목회자는 파수꾼 아닌가요? 파수꾼. 거짓이 침투해 올 때 그 거짓을 얘기해야 됐잖아요. 거짓에 속지 말라고. 우리 지금 아주 엄중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지금요, 다 알곡과 가라지. 자, 정말, 알곡과 축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다 드러나고 있어. 옛날에 몰랐어. 옛날에 설마 교회 안에는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 동성애 미워하는 줄 알았죠. 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는 줄 알았죠.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에 전 세계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에, 특히 미국, 다 교회의 반 이상이 전부 다 동성애자 목사, 동성애 안수를 주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파티에 가서 축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현실. 이런 현실이 있었나요? 역사상? 없었잖아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그런 적을 보셨나요, 여러분? 못 봤잖아요. 지금 유일한 세대가 됐어. 그럼 왜 유일한 세대가 됐죠? 지금이 가장 악한 세대라는 거지. 가장 악한 세대. 그럼 왜 악한 세대죠? 그럼 악한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임한다. 자, 그런데 우리 말씀을 보면은 항상 에스겔서든지 에레미야서든지 심판의 말씀 보면 항상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셔요. 항상 남은 자들을 지켜주시고 남은 자들을 살려주시고 남은 자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보시죠. 16절을 볼까요? 16절. 그런데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자, 보세요. 자, 성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루살렘은 절대 안 망해. 왜? 성전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졌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흩어버린 자, 내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던 자, 그들과 내가 잠깐 동안 함께 할 것이다. 잠깐은 왜 있냐면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신다. 성소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께서 계셨죠? 임만을 하시겠다는 얘기야.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내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포로라는 건 뭘 뜻할까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은 지금 어때요?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외식적이고 진실하지 못하고, 자, 외식적인 신앙, 자,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는 신앙, 자, 말로만, 완전히 종교인의 삶, 바리새인과 같은 삶. 자,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인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요. 자, 여기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 포로된 자는 무슨 의미라고 보면 되냐면,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악한 성전이 있는, 자,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자, 그럴 때, 이제 그들이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자, 이제, 악한, 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얘기죠. 돌아온다는 얘기죠. 모든 가증한 것, 우상들을 다 버리는 거야. 자, 그쵸.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악한 교회는 떠나야죠. 악한 교회에 계속 엉덩이 깔고 앉아있을 거예요? 악한 교회를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난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그자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자와 함께 계셔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든 우상, 우리가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 악한 곳에 몸담고 있으면 나도 물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악한 영향력,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떠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버리고 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때, 자, 19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영, 자, 거듭난 영,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자, 즉 새 영을 창조하신다는 얘기지. 즉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 자, 구원받은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자,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즉 과거에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 거짓된 마음. 거짓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돼요. 돌은 뭘 특징이죠? 완고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듣기 싫어해. 고집센 마음. 그리고 교만하죠. 여러분,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들이 다 교만하죠. 자, 교만해서 하나님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자, 그래서 이제 딱딱한 바위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 자,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잖아. 예수님이 나의 마음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것, 참되게 믿는 것, 진실하게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근데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면 우리의 행동도, 행위도, 우리의 모습도, 자,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10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은 자, 마음이 옛 마음, 옛 사람, 즉 돌같이 딱딱한 마음, 그들은 목이 곧다는 얘기야.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해서 거듭난 자들의 마음은 정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자, 그래서 그들은 겸손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20절 보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 해도 순종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거야. 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가서 구원받았어. 자, 그러고서 세상이 좋아서 이제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거죠. 자, 이러한 시대, 이 악한 시대일수록 여러분 타협을 버려야 돼요. 타협하는 자세를 버려야 돼요. 오직 한 길, 100% 주님만, 100% 말씀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참된 믿음, 오직 순종, 오직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라. 돈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하지. 자, 목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고, 아시겠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우리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천국 가서 후회한다. 자, 천국 가면 당연히 이렇게 우리 이분한 목사님처럼 정말 정말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랑 그냥 예수의 이름 믿고 죽기 전에 아멘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랑 같을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이 땅이랑 똑같잖아요. 이 땅의 모형이죠. 단 죄가 없고 그리고 그 마귀가 없으니까. 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여러분, 자, 천국에서 정말 나중에 가서 아이고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잖아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로 태어나도요, 결국은 뭐 50년, 100년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은 영원히 좌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시간을 여러분이 그 헛되이 보낼 수가 있나요?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있나요? 없죠. 당연히.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죠. 이미 지나간 거니까. 몰랐을 때는. 근데 이제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고, 주님 회개하시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연쇄살인범 옛날에 누구 있었죠? 19명인가 죽인.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멀리 갔더니, 그 찬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렇죠? 멀리 가지 마시고요. 좀 멀리 가신 분 다시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떠나고 예수님께 안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정말 축복된 인생,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가 하는 일 모든 희생이 십자가의 길이 자, 하나님께서 상급받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가 한마디 위로, 자, 섬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진심인데, 진실되게 믿고, 진실되게 섬기고, 진실되게 신앙생활 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짓의 아비, 마귀의 하나님, 그 유혹으로 하나님 또 잘못한 경우가 또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충성으로 하나님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